성경 말씀 역대하 1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주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역대기 상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남유다를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 11장에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2장에서 보았던 사람은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그리고 오늘 이제 14장에서는 아비야의 아들 아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4장, 15장, 16장 이 3장에 걸쳐서 아사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남유다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분열왕국이 되잖아요. 남과 북이. 이제 남쪽의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인데 이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약 20명 정도가 나오는데 다 선한 왕도 아니고 다 나쁜 왕도 아닙니다. 그 중에는 선한 왕도 있고 나쁜 왕도 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다 나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선한 왕의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아사와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요사박 이런 정도 한 몇 사람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역사를 통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왕들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한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역대하라는 전체적으로 보는데 이 왕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뭐냐면 그 한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부흥할 수도 있고 나라가 쇠퇴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그럼 온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근데 왕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다든지 그러면은 온 나라가 막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 가족이 다 덤으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냥 세상의 흐름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이제 14장, 15장, 앞으로 16장까지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볼 텐데, 마음이 아픈 것은 이겁니다. 신앙이 끝까지가 아름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사 왕이 훌륭한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정말 우리가 훌륭합니다. 정말 그는 기도해서 그 아수르 군사를 물리쳤던 사람이고, 죽을 병에 걸려서 기도해서 치료받고 응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의 마지막을 보면은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제 그 14장부터 우리가 이제 아사 왕에 보게 되는데, 아사 왕은 이 성경에 두 번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두 번. 의도적으로 저는 이 성경이 두 번의 전쟁을 기록을 했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어떤 전쟁이냐면은, 이제 오늘 14장 전체를 제가 다 못 읽었는데, 14장 9절에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의 군사를 데리고 아사를 공격합니다. 더더구나 이 100만의 군사에다가 병거가 300대. 그 병거가 300대라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보면 전차 부대, 탱크 부대가 300대. 근데 그때 당시 아사가 가지고 있는 군사가 몇 명이냐면은 58만 명. 근데 다 창이나 활을 가지고 있어요. 전차가 한 대도 없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상황인데, 아사의 유명한 기도가 사실 오늘 14장 11절에 나옵니다. 이게 아사의 유명한 기도, 아사 왕이에요. 14장 제가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아사 왕이 지금 직접 그 전쟁통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오시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다. 오늘 이 새벽에 이 11절 말씀만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해도 훌륭한 기도입니다. 이 아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했는데, 그 100만의 군사가 하루아침에 쫙 죽습니다. 그리고 대승을 거두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아사왕은 훌륭한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하자면 종교개혁을 일으킨 왕의 첫 번째 주자가 아사왕입니다. 모든 산당, 제사, 산당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없앤 이 왕이 누구냐? 아사왕입니다. 14장 2절에 보면은 2절과 3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은 다 쫓아버리고 온 국민에게 여호와를 찾고 그의 율법을 행하게 했다. 이걸 우리가 일명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훌륭한 왕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또 강한 왕이냐면 자기 어머니가 뭐 했냐면은 우상을 만든 거예요. 이제 우리 표현하면 태우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런데 우상을 만들었다고 그 태우의 그 직분을 폐지해버린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사왕. 이거는요, 보통 신앙심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신앙의 열정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어머니 태우를 폐위시킨다라는 것은 정말 인간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어야 이 믿음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왕에게 또 한 번의 전쟁이 이루어지겠다. 이번에는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또 전쟁이 쳐들어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쳐들어오니까 이때 또 다시 아사왕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기도를 안 합니다. 그리고 아람 나라 베나다에게 찾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금은과 또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갖다 주면서 우리를 도와줘. 이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그 아람 나라 베나닷을 우리로 말하자면 용병을 사는 겁니다. 돈을 주고 용병을. 그러니까 이제 베나닷은 그 돈을 받았으니까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 물리쳐 준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의지했던 이 아사왕이 이러니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16장에 나와요. 그때 선지자가 하난이라는 선지자인데 하난이라는 선지자가 아사왕에게 그런 거예요. 구스왕 100만의 군사가 왔을 때도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물려주지 않았냐. 그런데 어떻게 이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왔다고 해서 이방의 힘을 부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한 거예요. 이제 이 선지자가 나타났어.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잠시 착각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리는 말을 안 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 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정의롭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막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좀 뭔가 좀 이상해지고 가고 있잖아요. 신앙이 지금 변질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아사왕이 왕이 돼가지고 41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41년 동안. 그런데 39년째, 이제 3년 남았어요. 우리는 이제 모르지만, 우리는 다 알지만 그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39년째 됐을 때 아사왕에게 병이 또 옵니다. 병이. 자, 병이 들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성경에 아예 노골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16장 12절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무슨 발이 병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오늘 표현하면 의사에게 구하였다 그러는데 이때 당시는요. 오늘 우리와 같이 의과대학을 나와서 의사가 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 의사는 어떤 것을 의사라고 그랬냐면은 점쟁이, 주술, 그런 사람들이 우리로 말하면 민간요법이나 어떤 주술을 외워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이 말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주술을 의지했다.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공식적인 이 의사가 없습니다. 사실은 대부분이 의사라고 해봐야 점쟁이, 점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그런 것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사가 이러고 이제 결국 죽는 거예요. 마지막에. 제가 이제 오늘 전체적인 역사를 보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경에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나오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사람이 왕이 없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사울왕도 그렇고.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그 기생들이 그 아기 문제를 싸울 때도 그 천한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의롭게 재판한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 왕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 왕 마지막에는 백성의 소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소리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다 잘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끝까지 잘한다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줘야 됩니다.
내가 내 믿음을 지킨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은 내가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데 내일 또 내가 이 새벽에 기도할 보장이 없다니까. 보장. 내일은 내가 어떻게 표현할지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봐보세요.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 이 바알의 선지자하고 1대2 그 850명 대 한 사람이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강하고 담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이 너 내일 내가 이 말 한마디에 두려움과 공포에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입니다. 인간은 절대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강하지 않습니다.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또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내가 오늘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끝까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마디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우리의 의가 드러날까 내가 교만해질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기도할수록 더 엎드려지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섬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여러분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